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영원히 거룩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았고,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온 심령들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굽어 살피시어서 우리 상락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들은 겸손하게, 정말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동안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말로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크고 아버지 하나님 놀랍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74주년이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하고도 아름다운 생일을 맞이하는 오늘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에게 많은 축복과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상락교회는 정말로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자들이 우리 상락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땀으로, 아버지 정성으로 기도로 세워진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우리 신앙의 동지들과 신앙의 선후배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 저희들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영원케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한 이 날이오니, 오늘은 주의 날, 오늘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날, 우리 상락교회의 잔칫날, 우리 상락교회 74주년이 되는 생일날, 이 날을 더욱더욱 아름답게 정말로 우리 정성을 들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저희들을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 상락교회는 금세 노아의 방주가 되어서 모든 그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성 영혼이라도 아버지 잘못됨이 없도록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목사님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목사님에게 큰 은총을 내려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슴 속에 깊이 아로새겨지는 좋은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일주일 생활 살아가는데 큰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큰 교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며 이 모든 예배 순서를 맡은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순서자들에게도 하나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고 듣는 우리들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억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세운 교회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찬양대위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늘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의 찬양 건실이 일어나셔서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 재물 얻을 능력 주심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를 복을 주시되 먼저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상 사는 동안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아버지 늘 차고 넘치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쳐 이웃에게 흘러가서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해서 사람을 많이 살리게 하시고 많이 돕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인생길이 허무하지 않게 하시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길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나가 살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칭찬받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절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강물처럼 부어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운 가정 임마누엘 가정, 복된 가정, 가정천국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늘 가정을 지켜주시고 부부간의 마음이 하나 되고 신앙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어서 늘 주님의 뜻을 받들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손 만대까지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취업할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이 학문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해야 할 자녀들에게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고 자녀를 출산해야 할 자녀들에게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코로나19 이 감염 사태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을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끝내 버티고 견디고 이겨서 마침내 형통하게 하시고 마침내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목포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치료자 백신을 속히 주셔서 이 전염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삶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 만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으로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에 둘려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세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1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평화적 통일의 시대가 오고 우리 민족이 세계 열방이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와서 속히 이 전염병을 제거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상락교회에 하나님 만나는 예배, 임재하는 예배, 지성소 예배가 드려져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김 목사님이 좋은 법을 만들어서 지역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요셉 같은 일꾼 되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민족이 평화적 통일의 시대가 속히 오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세계 열방의 뛰어난 민족으로 사용되어서 열방을 선교하게 하시고 열방을 구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정상적인 삶과 예배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락교회에 임재하는 예배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때마다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서 변화되고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김원 일사님이 좋은 법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일꾼 되도록 오색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희 교회 창립 74주년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948년 2월 10일 동명동 일본인 절간에서 한국의 무디라고 하시는 이성복 목사님, 참 자랑스러운 우리 목사님에서 우리 신자 10명으로 교회를 시작하셨고 또 많은 참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6.25를 거치면서 교회가 폐쇄되기도 했지만 다시 세우고 이래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야 어떻게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참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온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하시고 충성하신 그 전임 목회자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분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평강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지나온 날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잠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참 다윗 왕이 40년 왕이로서 있으면서 많은 재물과 준비를 했고, 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또 많이 준비하고 그 공사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완공됐는데 이 참 솔로몬 이 건축의 일반 건축하고는 좀 다른 특별한 건축을 하나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것은 뭐냐면 기둥 두 개를 세우는 것입니다. 노수로 기둥을 두 개를 세우는데,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면 기둥을 세우는 것은 이 건물의 하중을 다 지탱해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둥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일반 건축의 공법인데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이 기둥 두 개를 세우되 그렇게 세우지를 않고 건물 밖에다가 두 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약 8m 20 정도, 그러니까 거의 9m라고 보고, 둘레는 약 5.2m 이 정도, 그러니까 엄청난 그 둘레와 또 높이를 가지고 노수로, 그것도 옛날에 참 노수로 그걸 만든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히람이라는 놋 전문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 기둥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참 이게 석류를 달고 백합화를 또 꽃을 모양을 새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건물이 기둥을 딱 세워놨는데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성전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아스, 야긴 이 두 기둥이 있는데, 이 건물 이것이 앞에 세워집니다. 건물을 우리가 못 보여드리는데요. 이 위에 보시면 이렇게 백합화가 있고 밑에 그물이 있고 석류가 막 달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 앞에 있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탱하는 게 아니라 위에는 이 백합화가 있고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이 기둥에다가 건물 밖에다가 세웠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또 이 기둥 한쪽에다가는 보아스라고 하고 오른쪽에 야긴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써서 거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기둥에다가. 그러면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두 개의 기둥을 왜 건물 앞에다가 세웠을까 하는 겁니다. 성전 문에 들어가는, 마치 저희 교회에 보시면 기둥 두 개 서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올 때에 보도록 그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까지 야긴 보아스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었겠죠. 무슨 목적이 있었겠죠. 왜 이 기둥을 성전 앞에다가 두 개 또 이렇게 동그랗게 세워놨냐 이거죠. 그래서 이 두 기둥을 모든 백성들이 들어올 때, 성전에 들어올 때 봐라는 것입니다. 보아스, 야긴 읽어봐라. 그리고 성전 두 기둥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게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기둥 세운 것은 솔로몬의 신앙 고백,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고, 두 번째는 이것을 세움으로써 우리 백성들, 모든 만민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우쳐주고자 이 기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건물 기둥이 아니라 건물 앞에다가 딱 그냥 그것만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기둥 이름은 무엇이고 왼쪽 기둥은 무엇인가? 아까 보니까 야긴과 보아스라 했는데, 이 두 기둥의 이름에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이 기둥을 세운 의도를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야긴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다. 우리는 이 세운다는 뜻에서 이 히브리어 쿤이라는 단어가 견고하게 세운다,
영원히 세운다, 흔들림 없이 확립한다, 이 말 뜻인데, 또 왼쪽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전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여러분, 이 성전은 사람을 손을 빌어서 지었습니다. 솔로몬과 그 여러 가지 기술자들. 그런데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40년 동안 금과 은과 보화를 다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지만은 피를 많이 흘린 덕에 성전을 못 짓게 하시니까 솔로몬이 짓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또 왕이 즉위해서 많은 걸 준비하고 성전 건축하는데 7년의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7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지는데 엄청난 금과 은과 동과 철들이 들어갔습니다. 백악목 전나무들이 두로에서 실어와서 이 성전을 짓는데요. 그래서 이 성전이 딱 완공되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뭘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저 솔로몬, 다윗 왕과 솔로몬이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고 얼마나 준비를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이 성전을 지었을까 하고 다윗 왕과 솔로몬을 아주 기리고 칭찬하고 아주 이름을 높였을 것 같아요. 보통 생각하면 그들이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다윗은 40년 동안 성전 준비를 했고 지을 준비를 했고 솔로몬은 7년 걸려서 성전을 지었다네 하면서 그 업적을 찬양하게 될 것인데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혹시나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다윗 왕이 지었다고 할까 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세웠다고 했습니까? 솔로몬이 세운 게 아니고 다윗 왕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고 선포를 해버린 것입니다. 미리 자기에게 오지 않도록, 자기 이름이 높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다. 물론 다윗 왕이 40년 동안 준비했고 솔로몬이 7년 동안을 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시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두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앞 기둥에다가 모든 백성이 다 볼 수 있도록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거를 보게 하시고 그걸 잊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진 게 아니야, 다윗 왕이 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놨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보면서 다윗 왕을 칭송하지 말고 솔로몬을 칭송하지 말아라. 우리가 높일 것은, 우리가 찬양할 것은 오직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요 또 이렇게 준비했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그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마 저 같았어도 그래도 몇십 년 준비하고 막 이렇게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으면 그래도 뭔가 그래도 뭐 누가 지었더라, 누가 헌신했더라, 누가 좀 이렇게 희생했더라, 이런 말이라도 좀 듣고 싶은 게 인지상정인데 자기 이름이라도 좀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데 어쩌면 솔로몬은 그렇게도 그것을 막아버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할까 그걸 막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웠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솔로몬의 믿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셔서 솔로몬 다윗 왕을 세우셨고 그래서 그 도구로 그들을 쓰셔가지고 이 성전을 지으실 수 있는 분, 그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
이것을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줘야 우리가 평안히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물질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백항목을 보내주셨고 저 열방으로부터 금은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지켜야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임을 솔로몬은 자기 스스로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에 결정적 솔로몬의 믿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많은 재물을 누려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했던 왕의 자리도 그 누렸던 부귀와 영화도 다 한 줌의 재로 지나가는 것인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람 잡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를 깊이 깨닫고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도 마지막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이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것들이 언젠가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들의 풀에 꽃같이 사라져버리는 것들,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사는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이 영원하고 그분 말씀만이 영원하고 그분 앞에서만 우리가 마지막에 서게 될 것이니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인생을 마치고 날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겠죠. 하나님, 나는 참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만 돌리겠나이다. 찬양 같이 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락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셨고 그 능력으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초창기 창립 멤버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 교회를 세우고 지켜가지고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눈물과 헌신들이 있어서, 또 그 후에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고 정말 애쓰고 이 교회를 지키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큰 위로와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오늘 이 헌신했던 그 헌신들이 헛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고 자손 대대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교회를 지켜줄 것이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락교회 입구에 2개의 기둥이 오늘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약인이고 하나는 뭐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 예배드리 올 때마다 다시 한번 기둥을 보시고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구나,
우리 집안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줘야 되고,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구나.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런 고백이죠.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솔로몬처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상락교회를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그분의 손길 아래 능력 안에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상락교회가 영원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창립 주년 74주년 잠깐 간단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준비는 많이 못했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념 영상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등해 주세요. 간단하게 준비했으니 좀 혹시 사진에 안 나오신 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 상락교회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목포시장 김종식입니다. 오늘 목포 상락교회 설립 74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김은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포 상락교회는 한국의 무디 목사님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성결교회의 대부흥사이신 이성봉 목사님께서 1948년에 동명동 구 일본인 사찰에서
10여 명의 신자들과 개척 예배를 드린 것이 교회의 시작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4년의 오랜 역사와 믿음의 전통을 지닌 교회로서 오늘날에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모시고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을 주님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님이 상락교회를 더욱 축복하셔서 크게 부흥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 신앙생활에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와 인원 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부흥하는 상락교회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김은태 목사님을 비롯한 상락교회 성도님들이 목포 지역의 영혼 구원과 이웃사랑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기도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부총회장입니다. 총회장 전남중앙지방회 상락교회 교회 창립 7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 공동체를 새로 시작하시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이끄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 또는 그 교회에 주신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성락교에 맡기신 그 거룩한 뜻을 놓고 애쓰신 성도님들 또는 목회자분들, 그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많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교회를 이끌어 오신 존경하는 김은태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김학산 선임 장로님 비롯한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에 섬겨오신 줄 압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 공동체 주님의 거룩한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느 교회고 할 거 없이 참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이 시대에 목회자들 누구나 다 깊이 기도하며 또 어떨 때는 고민스러워하며 교회를 섬기시는 줄 압니다. 또 장로님들 비롯한 성도님들 모두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우리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주시고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요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상락교회가 올해 2021년 내내 또 74주년 1년을 걸어가며 내년에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예배가 참으로 은혜롭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은혜 중에서 화목하게 하는 은혜는 참 중심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 큰 복을 누리고 또 그 기초 위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 또는 이웃 지역사회와 화목하게 되며 그러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교회 설립 74주년 축복하고 축하드리며 멀리서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축하의 인사 올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원희 국회의원님 나오셔서 한다는 말씀 축사 한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제가 국회의원 김원희로 쓴 게 아니고요. 상락교회 주일학교 출신 김원희로 섰습니다.
한 1974년쯤부터 제가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이만성 목사님이 담임 목사 하시던 시절인데요. 꿈밥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되게 부자배가지고 그 저 아까 구성점 지붕을 매 주일마다 뛰어다녔거든요. 맨 그 왜 이렇게 지붕이 좋더라고요. 저는 그 십자가 옆에 지붕이 거기 올라가 있다 꼭 왜 목사님한테 걸리는지 내려오라 그러면 도망가도 되는데 꼭 또 끌려가가지고 사택에서 꿈밥 맞고 무릎 꿇고 손 들고 벌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상락교회 7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제 인생에 두 가지의 큰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김호연 장로님 그리고 최양래 권사님의 신앙 집안에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게 해준 점하고요. 우리 김학선 장로님을 저희 장형으로 둔 그게 저의 큰 영광이고요. 두 번째 영광은 제 기독교인으로서의 살과 영혼의 터전을 상락교회에서 만들었다는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때 배운 정신으로 가끔은 혼란스럽고 가끔은 힘들었지만 신앙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삶의 살과 영혼이 터전을 만들어준 상락교회가 정말로 고맙고 저에게는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7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상락교회가 100년, 200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영혼의 터전으로 이제 자리 잡아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그 중심에 우리 김은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락교회 주일학교 학생 출신 김원희도 그 여정에 함께하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케이크 커팅 기념하겠습니다. 오늘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박선 장로님, 김원희 의원님, 최성용 집사님, 이명 권사님, 조명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 권사 회장님 또 나오셔가지고 같이 나오셨습니다. 자, 마이크 좀 장로님 다시.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74주년을 축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진지하게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매년 75주년, 80년, 100년까지 행하다 이런 잔치를 베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힌트를 저에게 주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김병순 장로님께서 지난번에 저를 뵙자 하더니 힌트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 명절도 되고 그래서 소고기를 한 5건씩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재정이 좀 여의치 못해서 돼지고기 한 근 반에 정도. 두 근은 뭐? 세 근. 아, 3근 했습니까? 3근 정도. 교회가 이제 여유로워지면 소고기 이제 갈비로 한 짝씩 썬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대잔치를 크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함이 매우 아쉽습니다. 내년에는 75주년을 정말로 풍성하게 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비천님 먼저 기뻐 찬양 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떡 여기 가져가실 분들이 있으면 뒤에서 잘라 놓으실 테니까요. 갈 때 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또 목포 시장님 오시지 못하고 영상으로 해주시고 총회장님이 우리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려는데 금식하시느라고 못하시 부총회장님 대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원희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